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7페이지에 있고 8장 27절부터 29절 세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교육 제도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시험, 또 쪽지시험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을 보죠. 그리고 또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논문 자격시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침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지금이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3월, 4월 2달 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성적은 못 바꾼다. 학생들 사이에서 저도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죠. 근데 학교 성적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성적을 정말 잘 받아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요행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뭐로 한다고 하죠? 엉덩이로 한다고 하죠. 공부는 인내로 하는 겁니다. 인내. 그래서 책상에 의자에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쭉 앉아서 인내하면서 하는 게 이제 공부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내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인내심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인내심을 배우고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과 실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시험인데 대부분의 학교 제도가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또 훈련을 시키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여에 걸쳐서 제자 훈련의 삶을 하고 작별의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졸업 시험 문제를 내고 계십니다. 2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졸업 시험이고요. 두 번째 졸업 시험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졸업 시험 문제를 2가지를 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죠. 사도신경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 우리의 신앙에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을 양육할 때도요, 처음에 신앙 고백문,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졸업시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앞에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제입니다. 진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그냥 조금 중요하다고 본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고백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공생애 생활했던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가르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가슴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 사랑 고백,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이 뜨겁고 두근두근하고 눈물이 나고 하늘의 그 영광이 내 몸에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게 첫 번째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 바로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어떻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은 취임 시에 양의 뿔에 담겨 있는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흘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라는 질문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또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왕은 다스리는 자로서, 나는 누가 다스리는가? 선지자, 가르치는 자로서 나에게 누가 바른 진리를 가르칠 것인가?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의 장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실 그 역할을 감당하실 분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바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메시아가 바로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구세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대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진리를 아버지의 도움으로 깨달았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주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친숙하죠. 주여 주여 외치기도 많이 외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맨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 문제가 학교 이름을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왜 옛날에 보면은 요즘도 그렇지만 학교 이름 보면 뭐 한문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험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그런데 학생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 학생이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복을 입고 시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럼 보통 체육복 뒤에 뭐 써 있어요? 학교 이름이 써 있죠. 학교 이름이. 체육복 뒤에 학교 이름이 한문으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육복을 입은 학생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뒤에 있는 학생들, 맨 앞에 앉아서 시험을 보니까 뒤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보고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체육복을 입은 학생은 한문을 못 쓴 거죠. 진짜 제일 가까이에 있었는데 오히려 정답을 못 쓴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너무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 바로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의 하나님이, 그래서 옛날에만 계셨고 이 역사 성경이 끝난 다음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도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바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고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고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부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단을 분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성을 부인한다? 이단입니다. 인성을 부인한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우리의 모범이 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또한 인성을 부인한다면 이 또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 즉 죄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오신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번째 고백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고백,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신학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도대체 반석이 무슨 뜻인가 끊임없이 토론해 왔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입니다. 베드로, 반석. 그래서 인간 베드로다. 이 반석은 바로 인간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막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의 기초는 매우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은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값진 피로 세웠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종인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제 성도들이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포옹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이 땅에서 수고했다. 천국에 왔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편히 평안을 누려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포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천국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서 왔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 저 목사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잘하시고 뭐 기도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포옹을 해주시면서 예수님 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까? 뛰어가서 수고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를 일어나면은 제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천국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저 목사가 뺏을까 봐 가만히 앉아가지고 왔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반석교회가 이름처럼 전 반석교회 오면서 이름 진짜 좋아. 이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석교회.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너무너무 이름이 좋았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그러한 인성이 있고 다시 부활하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 되시죠.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PPT 보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로 우리들의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